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둠의 권세, 우리의 질병의 권세,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문제들, 관계의 회복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부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전포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되신 주님, 부활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부활장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성경에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을 누가 체험했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가서 게바 베드로와 요한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전파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고백하면서 부활은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하게 아주 자신 있게 강하게 체험해요. 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고 끝날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죠. 밖에 나가서 소리칠지도 모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만난 이들로 증거하고 전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예언컨대 교회들이 힘들어도요 반드시 주님은 하실 겁니다. 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체 관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 신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입 배급한 영화인데 제목만 들어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단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몇 년 지나다가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전해졌고 앞으로도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읽은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여선교회가 오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어제 만드는 걸 보니까 샌드위치가 기가 막힌 1954년도 여선교회에서 아주 기가 막힌 샌드위치를 만드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대접할 테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 손 들고. 박윤영 장로님, 성경대로가 반복되고 있어요? 보이셨느니가 반복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반쪽씩 나눠 드세요.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못 찾으셨어요? 그 후에
찾아보세요. 그 후에 5절, 6절, 7절, 그 후에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5절, 6절, 7절에 반복돼요.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로부터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지고,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지고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 후에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단어는 그 후에. 김남초 권사님, 박유정 장로님, 반쪽씩 나눠주세요. 그 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후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500명과 사도들, 그 후에 나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을 보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후에 저도, 우리 불꽃교회도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자녀들도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요, 주님 다시 오기까지, 아니 계속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재 일어난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본인이 주님 만나고 직접 체험한 것을 설명하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저도 듣고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맨 처음 목격했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봅니다.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없어요. 가면서 저만한 돌보다 더 큰 무덤문의 돌을 누구에게 옮겨달랄까?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서 갔어요.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돌은 굴러 없어져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충격적 일이 벌어났죠.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번 부활절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도 우리도 이렇게 그 후에 증언했던 것처럼 증언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언하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놀라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문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 그 세마포 옷은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동안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3주 동안 열심히 깨웠는데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저도 선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게 되죠.
네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 도마가 봅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뒤늦게 나타난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나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모토가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도마에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도마처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아니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보고 아마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 찾아가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연합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걸어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캄캄할 때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부활장에 보니까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요.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무리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데 많은 사람에게, 백장로님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주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감동 자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글이니까 또 표현을 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나는 은혜로 살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적은 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지극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선포로 증언하기 때문에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증인되어서 오늘 우리 부활절 축제의 한마당을 열면서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과 제가 그 후에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전파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어갈 때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전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어요. 이어져 가고 있어요. 끊어질 것이 아니라 전해져 가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죠.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전파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한 그 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주님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있을 텐데 온 세상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전하면서 이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른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교회 마당 문화 한마당 축제를 한다니까 왜 하나 그러시는 분들 혹 있을지 몰라요. 교회 마당 문화를 창조해야 우리의 자녀들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죽여놨어요. 그들도 부활해야 되겠죠?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그 후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에게도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하고 증언할 때 사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왜 다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네. 마당 문화 창조하는 거예요. 교회 마당, 생명의 마당,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증언하고 이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라면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축복의 모델이 되고 이 부활 신앙의
샘플이 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어가고 전파합시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이어가고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